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날의 사회는 과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과학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먼 옛날로 돌아갈 것도 없이 15년, 20년 전만 하여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하려면 전화국에 가서 긴 줄을 서야만 했고 또 뒤에서 기다리는 분의 또 눈치도 보면서 전화를 했던 것이 바로 몇 년 전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전화기에 연결된 모뎀을 이용해야 했고 지금처럼 거의 무료로 얼굴을 보면서 그것도 개인 전화기로 전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만 하여도 이곳 필리핀과 한국에서 장소는 달리하여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같은 예배를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상황이나 환경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 하여도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여 그 상황을 직면하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반응, 인간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라 할지라도 역사를 통하여서 미래를 보게 되고 오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교훈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성경은 지나간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과 책망과 위로를 줍니다.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안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과거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을 남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내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역설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뜻하지 않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지난 시간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래 한 달에 한 번 설교 강단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때 오늘 본문은 좀 다르죠. 그러나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이 본문을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한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고 자매요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긴장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호사밧은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였던 여호사밧은 백성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아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였죠. 그래서 백성들은 온갖 귀한 것이 있으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그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단점이 있었는데
악한 자와 교제하는 거였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교제하였던 것인데, 물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같은 그런 민족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도였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매우 좋지 않았고, 그의 판단과 행동은 거듭해서 선지자들의 충고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호사밧은 왕이었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충고를 달게 받아들였고 다시 한번 온 나라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게 되었죠. 그래서 남유다는 신앙의 절정기를 맞이한 겁니다. 온 나라는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행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였는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민족들이 이웃 나라들과 연합을 하여서 이 유다에 싸움을 걸어 왔던 것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을 하여서 여호사밧을 치러 온 것이죠. 평안하던 때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이웃 나라들은 유다의 이 번영함에 매혹이 되어서 유다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들 연합군의 규모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큰 규모가 남유다로 지금 밀고 들어왔는데 코 밑에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결과인 고결한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의심하고 불신하여서 그 산물인 그런 사악한 두려움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이 두려움은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지만은, 후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음으로 결국은 절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나무 뒤에 숨죠.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담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여서 날마다 눈짓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같이 동침을 하자. 요셉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발견이 되고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모셨던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죽고 자기가 이 모든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이 정말 큰 책임 앞에 있는 이 여호수아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주변에 이 엄청난 규모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유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공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유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악한 교제를 했잖아요. 죽을 뻔한 일이 있었죠.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유다로 돌아왔을 때에 선견자 예후가 말한 것이 생각이 났었어요. 선견자 예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했죠.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호사밧은 분명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이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인하여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 이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를 만난 것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모든 백성들과 함께 모여 간구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기도와 금식에서 여호사밧이 무엇을 고백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대하 오늘 20장 5절과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7절에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님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였을 때에 여호사밧이 고백한 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두 번째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은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특별히 역대하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냐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어떤 전염병이 돌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사오니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과거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를 소급해서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갖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이 봉헌식을 하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6장 28절로 3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위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내용에 근거하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덮어만 놓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백신을 접종하면 그나마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돌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백신을 접종해도 감염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오늘 광고도 미처 못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서도 다 마스크를 끼지 않습니까? 또 교제할 때에도 조금 불편해도 마스크를 끼고 조금 턱 밑으로 내리지 말고 완전히 가리고 기본적인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찬송할 때 좀 다소 호흡이 힘들어도 그래도 수요일 날에 오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백신 접종 다 하신 분들입니다.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왜냐면 거기는 이 대성전에 비해서 조금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다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다 끼고 예배를 드려요. 1시간 넘게 통성기도도 하면서. 돌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을 접종해도 감염이 되어가는 이 상황입니다. 끝이 보일 듯 말 듯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선대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들을 섬기는 지역을 몰아내고, 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이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 광야 세대들은 돌아서 우회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역대하 20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적에 광야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후손들이 지금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온 것인데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런 억울한 상황 같은 데서도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함께 모여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역대하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고백하죠. 어린이들도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신방 가거나 그러면 애들은 그냥 예배에 조금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가게 하고 나가게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어린이까지 다 유아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지금 나라의 위기 앞에 어른들만 모이지 않았어요.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서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지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고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모여 부르짖은 유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불러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에게 말을 선포하게 했죠. 오늘 다 그것을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다. 계속 믿음의 대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왕을 포함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들으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전쟁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지만 이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깨닫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구나. 놀라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여호사밧은 어떠한 군대도 시도하지 않은 어찌 보면 좀 이상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어떠한 군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쟁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적을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공동체에게 임하여지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고 두렵지 않게 하는 밑거름이 된 겁니다. 이미 그래서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을 전쟁터 맨 앞에 세울 때 이미 마치 전쟁 이겼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이긴 것 같아 보여요. 온 백성이 노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적들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합한 적들 가운데 서로에게 의심을 일으켜서 서로를 공격하게 했던 거죠. 이러한 일들은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의 적들이 이와 같은 패배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보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 전쟁의 결과, 두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역대하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즐겁게. 두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찬송하는 자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선포한 말씀으로 힘을 얻은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아무 무기도 들지 않고 전쟁터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찬양대의 그 담대한 믿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양을 시작했을 때 앞서 나가 주셔서 적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찬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낙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만 낙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